오늘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잘 썼는지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식을 얻기 위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작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요, 자신의 지식도 아니요, 또 자신의 능력도 아니요, 자신이 행한 일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알았고 또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그 위에 섰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더 나아가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고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이 수반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복음에 기반한 지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가 정말 내 구주인지, 그 예수가 정말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그분이 바로 부활하사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 단순히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않는다. 역시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헛되다 이렇게 판정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또 목격한 것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할 뿐만 아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토록 위대한 사도를 이처럼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일들이 오히려 천인 공노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용서하사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자로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심판하여 죽여도 시원찮을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할 일, 아니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귀한 사명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후에 뒤돌아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그 죄를 용서하사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감당한 후에 뒤돌아보니 그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한 일도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한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 결국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참고 견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저 천국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싸라 세라.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거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가지고 그것들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눈 감으며 적당히 죄를 범해도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의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도마가 그랬죠 하고 대답합니다. 도마, 그런데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었고 계속 죽은 채로 계실 겁니다. 그분은 그 후로 뵌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도마야, 그럼 대답해봐라. 너는 책도 많이 읽지 않았느냐? 어떻게 예수의 몸이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스스로 병사들이 잠자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도마야, 만일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면 왜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가져갔다면 왜 그들은 세마포를 풀고 붕대도 다 풀어놓고 그곳에 시체가 있었다는 표시를 남겨두고 간 거지?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은 병사들은 어쩌고? 그러자 도마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합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어 글쎄요, 병사들이 잠들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경비병들을 제압했겠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도마야,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달랑 칼 2자루만 들고 고도로 훈련받은 로마 경비병들을 이기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도망갔단 말이냐? 도마는 다시 주저하다가 제자들이 그분을 데려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시원한 무덤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가신 거겠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말이야,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병사들이 예수가 죽은 것을 보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를 모두 빼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피를 다 흘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또 어떻게 3일 밤낮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도마는 다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의 상황만 봐도 상식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듯이 두 번째 아담, 곧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죽고,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은 곧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도 심판하십니다. 이로써 만물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날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 믿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날마다 믿음을 위협하는 위험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담대히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맹수의 굴에 던져져 죽을 위기 속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맹수의 굴에 던져지는 그 위험 속에서도 자신이 당당히 그 맹수와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맹수에게 찢겨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심판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이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사는 인생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식물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밀을 심었을 때 씨앗을 심으면 가지와 줄기를 가진 밀이 자라게 됩니다. 심는 것은 밀의 형체인 밀이 아니라 밀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그 밀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가 그대로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육체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영생하는 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 추수할 수 없듯이 육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의 몸은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이러한 각양각색의 필요에 따라 그 몸들이 있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몸이 있다면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영생의 몸이 필요할까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영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집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 육체로는 영원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새 몸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 죽은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죽은 자의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천국에 있던 신자의 영혼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반면 불신자들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기 위한 사망의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하기 위한 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띱니다. 믿는 자는 심판의 생명의 부활을 하여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을 하여 심판을 받고 저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때 사탄도 함께 심판을 받아 저 무적의 끝이 없는 저 지옥에 갇혀서 영원토록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오히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욱 힘쓰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부활을 얻는지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생명에 부활을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을 통해 심판을 받지 않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에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계계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소망 중에 인내케 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저 천국에서 받을 영생과 상급이 더 가치 있음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부활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깨어 의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주님이 오셔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진정 복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 믿으며 그 위에 서 있는 구원받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상 받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심판받아 저 지옥에 떨어져도 무말할 수 없는 무가치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날에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